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어떤 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왼쪽에 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실제 건물인 교회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전과 성전의 연합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뭐와 뭐 연합체요? 성전과 성전의 연합체. 우리가 교회할 때 그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성전이 뭐냐? 성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전과 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뭔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너희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지금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해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우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 성전들의 그 모임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만 있으면 교회는 아닌가? 교회예요. 나도 바로 교회 맞습니다. 근데 더욱 정확히는 나 개인은 성전이고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성전은 거룩하답니다.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전은 거룩한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괜히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거 두려움만 가지면 되네,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요. 하나님께 존귀한 대상이에요. 그거 느끼고 계세요? 보세요. 만약에요, 자기 아들이 손으로 똥을 만지고 있다. 그러면요, 아이의 등을 후려쳐서라도 더러운 것과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아이가 그런다. 얼굴은 찌푸리면서도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기에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께서 등짝 스매싱할 거예요. 왜?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이 중요한 성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특히 우리가 앉아있는 보이는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네,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렇다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숙하고 또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건 정말 믿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또 LG전자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보다 LG전자보다 더 큰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냐, 또 무감각한, 또 둔감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아무나 그 자격 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터인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고 싶으신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도에 게으른 자입니다. 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90%입니까? 아니에요. 100%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하나님만 만납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지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요, 얼마나 즐겁고 또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만 있을 때도 좋지만요, 그 외부인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남이 있는 곳에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남도 그렇지만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만남도 그렇게 좋거든. 그러면 교회에서의 만남은, 교회에서의 모임은 뭐가 다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만남도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산악회를 갔다 오거나 또 동호회를 갔다 오면요, 이야 오늘 최고였다. 10년 먹은 체중이 싹 가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을 원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주보에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9절.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은요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이거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조그만 것 하나에 실족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의 어떤 마음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마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하고 떠난 후에 남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 보려면 왕궁에 있어.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가는데 선지자보다 더 큰 자를 보려고 가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왜 있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분부하셨습니다. 누가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부하셨습니다. 그럼요 교회를 지으라고 분부하시는 분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발음 조심하십시오. 대박이 아니고 테바입니다. 테바. 이 뜻은요 나무 상자, 나무 배라는 말이고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만든 나무 집, 나무 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이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출애굽기 2장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기 모세를 담아서요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 이것도 방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게 원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박이 아니라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온 집은 방주 곧 테바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요.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 곧 테바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분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데요?
그 당시 상황은요,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을 추고하고 그래요. 자기 육체의 쾌락, 편안함만 추구하지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육체의 쾌락은요, 즐기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육체의 쾌락은요, 반드시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얼마나 그게 도가 지나쳤는지 하나님의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한숨 쉬실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결국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물로 심판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분부하신 목적이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 심판, 의인 구원.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분부하신 이유와 목적도 똑같습니다. 죄인 심판, 의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의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요,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십니까? 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한 이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가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에 물 위에 떠있을 커다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 비로라는 놈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왜? 왜 이해를 못합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사람들 보기에 노아는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주보 하단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가요,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럽니다. 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죄입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방주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그 마을 주민들은 안 해요. 왜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가 기회인 줄 몰라. 방주가 중요한지 누가 알아요? 방주에 탈 사람만 압니다. 그러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방주가 중요한지 압니까? 비가 내려서 자신이 죽어갈 때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진리를 아무리 말하고 준비하라 해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때가 이를 때 준비하지 않던 불신자들과 또 순종치 않던 자들은 모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태양이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하는 뜻이에요. 곧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언제가 기회입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우리 주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 오른쪽에 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자, 왼쪽 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노아는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꾸준하게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려댔어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 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손가락질합니다. 네. 그런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그래요. 말세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을 위하여 이곳에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실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그날을 위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네. 결국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된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예. 120년 동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주에 있는데, 때로는요, 내가 왜 이런 일 하는가? 힘들어 죽겠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뭔가. 노아가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의 봉사가 아무 의미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시간만 축내는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의 지금 모든 믿음의 행위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전혀 나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주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만들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그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예. 만들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열매를 네가 취하리라 이렇게 정답을 주십니다. 정답을 주셔요. 예. 너를 위해서. 여러분, 정답 알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정답 알면 쉬워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미리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당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정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 모르는 사람에겐 미련하게 보여요. 의미 없어 보입니다. 노아가 마을 주민에게 방주에 함께 들어가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전도도 그래. 전도도 우리가요 앞으로 계속 전도할 거예요. 제가 매주 이제 미션을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전도할 때 분명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볼 겁니다. 평소에는 성격도 좋고 껄껄껄 웃던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갑자기 얼굴도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의미 없어 보여.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 주번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요 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일 거예요. 왜요? 정답을 몰라요. 정답을 몰라요.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노아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미련하게 보지 않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 방주의 문이 닫혀버려요.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문이 닫힌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의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으면 안타까우셨는지 과연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시작.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돌보심이 있는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지금 세상에는요 환난과 환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도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오직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방주입니다. 방주가 어디예요? 오늘날 방주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단지 보이는 교회 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품 예수님 만나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것이 오늘날의 방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의 돌보심 있는 방주로 들어가 살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